오늘날은 교회들이 참 시끄러운 교회가 많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 사랑이 많은 교회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병원은 왜 환자가 많을까? 병원은 원래 환자를 고치는 데니까 환자가 많은 거야.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운 겁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처음에 병원에 와서 병이 한 번에 다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입원해야 낫는 거고 어떤 사람은 들락날락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마찬가지로 교회도 처음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가면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병을 가지고 가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들어와서 평생 변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나 병원이나 그런 같은 입장,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아이들 때에는 늘 생각하는 게 엄마 아빠가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맨날 싸울까?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모는 계속 싸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의사 전달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한쪽이 서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또 중요한 하나는 서로가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싸워요. 그런데 아이들도 잘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왜 싸우는지. 커서 쟤네가 살아보면 알아요. 자기들도 살아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인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교회가 어디 그렇게 있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싸워서 시끄러워지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교인들끼리 싸워서 시끄러워지는 거는 애들끼리, 형제들끼리, 자매끼리 싸워서 시끄러워지고 가정이 쪼개지는 가정은 없어요. 오히려 애들이 홍군형이 나고 그리고 기죽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들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교회가. 한 번은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를 간 교회는 예배가 시작되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요. 장로님이. 아니 그러려면 교회로 오지를 말든지. 그런데 내내 앞에 앉아 있다가 교회 예배 시작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갑니다. 교인들한테 다 봐라 그거죠. 나 이 목회자 싫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장로님의 목회자를 쫓아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내가 이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나? 치사해서 난 안 있는데 그러고 가는 목사도 있고 어떤 목사는 내가 너한테는 절대 못 지지. 네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대로 못 보지. 그러면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 나중에 그 교회는 결국 그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안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목사님이 교회를 떠났죠. 그럼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교인들이 보는 거야. 고스란히. 가까이에 있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장로님이 목회자가 심은 교회 목회자가 심을비를 안 줘. 몇 달이고 심을비를 안 줘. 나갈 때까지. 결국은 내 말 안 들으면 나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사모님이 교회 임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심을비를 안 주고 나가라고 쫓아내니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임지를 정하고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번마다 교회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쫓아내는 그러한 장로님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을 다 내쫓아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인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교인들을 쫓아내는 그런 목사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목회자나 교회 리더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를 점점 시끄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그 몫은 부부싸움을 하면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그 몫이 돌아가는 것처럼, 부부싸움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심해지면 이혼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혼을 하고 나면 그러면 아이들이 고스란히 그 상처를 받고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죠. 그러면 교회가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어떤 교회에서는 본인이 이제 서로 목회자하고 서로 교인들을 대표해서, 제가 아는 분도 교인들을 대표해서 본인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인격적이고 순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나갔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와보니까 또 별 수 없거든. 교회가 또 시끄러워지거든. 그 다음부터 이분은 교회를 안 나가.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평생 그때 일을 후회한다. 내가 나서지 않았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평생 후회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을 하면, 교인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교인들이 볼 때에 부부가 왜 싸워? 아버지 어머니가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것처럼 오해해. 왜냐하면 요한 3서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내가 가면 디오드레베를 그냥 두지 않겠다. 아마 디오드레베가 있는 교회에 사도 요한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디오드레베가 복종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조용하겠죠.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네가 어디서 와서 여기 와서 큰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이제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현재나 과거에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점이에요. 교회에 대한 관점. 교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라는 것은 병원과 같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병원과 같다. 그런데 병원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하십시오. 자신이 의사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의사가 아니라 의사는 주님이시지.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의사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하는데요? 지 엄마도 못 고친 걸 내가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엄마도 못 고쳤는데 30년 넘어서 만난 사람이 30년 동안 그 엄마도 못 고친 걸, 그 아버지도 못 고친 걸 내가 고쳐보겠다고 달려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의사겠습니까? 교회 장로가 무슨 의사겠습니까?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라 진정한 의사는,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의사인데 내가 고쳐야 된다. 내가 저 장로 보르장모를 고치지. 내가 저 목사 기를 드리지. 이렇게 서로 자기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제 같은 장로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같은 장로로서. 공동 번역에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원로로 계신 분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이렇게 우린 같은 나이가 든 원로들입니다. 우린 같은 원로들인데 원로들로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단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자세로 일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자칫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 아직도 장로 못 땄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로 못 땄냐? 이거. 왜냐? 어떤 계급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을 때에 아는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개업했다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기엔 개업한 거 개업. 그래 내가 사장인 줄 알아. 사장 개업해가지고 내가 사장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진짜 치유자가 누구냐? 진짜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자시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자지 내가 무엇을 해서 교인들을 바꾸고 교인들을 뭐 고치고 교인들을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그걸 잘하면 자기 애는 왜 못 고치는데? 아니 집에서 자기 애도 못 고치는데 자기 애도 지 맘대로 못하면서 왜 교회 와서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셔요.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늘 하는 얘기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람 못 고친다. 그 얘기 하셨어요.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이 사람 못 고쳐. 하나님이 아셔야지 사람이 사람 못 고친다. 우리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더군다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아셔야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처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목회자도 처음 마음이 변하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처음 마음, 처음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마음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욕심, 주도권에 대한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니까 목사가 될 때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죠. 그때는 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주님을 밟고 일어서기 시작하네. 언젠가부터 주님 앞에서 죽겠다더니 주님을 밟고 점점 일어서기 시작해. 때로는 교회 리더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세가 그런 거야.
목회자를 밟고 일어서야 되고, 교인들을 밟고 일어서야 되고,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해요. 서서히. 그래요.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부터 일어서기 시작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목사는 길을 드려야 된다고, 나를 길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던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길을 드립니까? 자기를 길 드리지. 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거기 길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길 드릴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라고. 어느 날 보면 일어서 있다고.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사역에는 기본적인 게 있다고요. 사역의 기초가 뭐냐? 사람들은 사역의 기초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역의 기초는 믿음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 자꾸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할까?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음을 얘기하는데, 사역의 기초는 믿음이 아니라요, 사역의 기초는 인격입니다. 목회자가 처음부터 인격이 아닌 사람은요, 끝까지 문제가 많아요. 교회의 리더들도 처음부터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은요, 끝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들을 뽑을 때 우리는 자꾸 믿음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 천만에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목회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믿음 좋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데 천만에요. 그게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을 뽑아야 돼요. 교회 리더가 인격적이어야 되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 사역의 기초가 인격이거든요.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찾거든요. 그런데 인격이 파탄나면 믿음에서 파산한 자 아니라, 성경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인격이 파탄나면 믿음도 파탄난다는 걸. 두 번째,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섬기려고 리더가 된 거야. 섬기려고 목회자가 된 거지 섬김을 받으려고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섬김을 받는데 익숙해지다가 보면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목회자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긴 교회도 그런 문제였어요. 발단이 그 전 사역자는 그 장로님 생일에 케이크를 꼭 보냈어요. 꽃하고. 근데 새로운 목회자가 케이크하고 꽃을 안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내쫓으려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 됐다고 왜 케이크하고 꽃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일이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 섬김을 받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렇다면 섬기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섬겨봤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 나한테 안 해주나? 이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역의 동기는 영혼을 사랑함. 그거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별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을 갖추지 못했어. 그래도 사역의 중요한 동기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함이에요. 사역의 척도를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란 단순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희생은 배당금을 보장받고서 영구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 배당금을 이미 받은 거예요. 나타날 영광에 대한 배당금을 이미 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사역의 권위는 복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역의 권위를, 힘을 행사하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역은 힘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사역은 오히려 복종하는 것이다. 그 권위는 복종하는 데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리더가 되는 사람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대부분 교회가 나중에 목회자가 은퇴할 때 시끄러워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회를 시작할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처럼 바뀌어버려서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아직 멀었지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처음 마음 바뀌지 않게 해서 들어갈 때 하고 나갈 때 마음 바뀌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마지막 하나는 성숙함의 필요를 깨닫는 겁니다. 성숙함. 성숙함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교회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주님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교회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교회치고 기도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분쟁하는 교회치고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주님한테 안 맡기거든. 주님이 못하실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교인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주인의식이 바뀐 거예요. 주인의식이. 성숙함이라는 건 뭔데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이게 분명해지는 거. 이게 성숙함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주인이 바뀌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치열하게 누군가를 내쫓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거든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 성숙함의 기회를 만들려면 교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거의 교회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부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성숙하면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부부는 딱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말을 안 합니다. 성숙하지 않은 부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물건이 날아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그럼 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죠? 때로는 말을 안 하든지 물건을 날리든지 소리 고함을 지르든지 그냥 대화를 대놓고 화를 내는 걸 대화로 하라.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숙함의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지,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만이 일할 뿐이에요. 주님의 손에 맡기면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손에 맡기면서 기다림이 왜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없으면 자칫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뭐 이사를 가서 다른 교회들을 가게 되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야. 성숙하지 않은 교회에서 치열하게 싸움이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교회를 떠나십시오. 내가 뭐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이 교회에다 뼈를 묻는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 사단의 역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떠나십시오. 왜냐? 그건 주님의 교회가 이미 아니거든. 주님의 교회가. 아니, 그럼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지킬 거예요. 주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 목회자도 이미 사단의 도구가 되고 교인들도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 그거 아십시오. 아니, 내가 이 교회 짓는데 벽돌을 몇 장을 쌓았는데 이 강대상이 내가 사다는 강대상, 그거 포기하고 그냥 떠나십시오. 아니, 목사님, 그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가?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를 내가 왜 그 교회에서 버티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를.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잘못했든지 장로님이 잘못했든지 리더가 잘못하면 그거 바꿔야, 내가 왜 바꿉니까?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바꾸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지.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미 그 생각 자체가. 왜냐? 잘 아십시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팔려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기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권 행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된 거고, 모세에게 250명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다가 마론과 미리암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자기를 살리는 방법이고 진짜 교회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그 교회가 텅텅 비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교회는 건물일 뿐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건물이 무슨 교회인 것처럼 그 건물, 그 건물 그러면 누가 그 재산 누가 다 가지면 어떡한,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누가 갔든지 원래 내 거 아니잖아. 그걸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원래 내 거 아닌데. 마지막 하나는 성숙한 지혜를 삼으십시오. 스스로 기도하고 본인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성숙한 지혜. 성숙한 지혜가 결국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1절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영광에 참여할 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다 얻어도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교회지. 처음부터 교회가 사람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면 부모가 처음부터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서로 약속합니다. 우린 애들 보는 데서는 싸우지 말자. 애들 보는 데서 싸우면 애들 보는 데서 화해하는 법을 보여주자. 이게 성숙한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애들 보는 데는 피 터지게 싸우는데 화해하는 방법, 애들은 조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화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또 두 사람이 그렇게 또 해? 애들이 뭔가 모르겠는 거야. 애들이. 부모는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살아. 교회도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지. 교회는 성도들이지. 그렇다면 교회 리더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목사도 그렇고 교회 리더 된 사람들도 그렇고 교인을 생각하는 게 교회 리더지, 교인을 생각하지 않는 건 진짜 리더가 아닌 거요. 진짜 목자가 아닌 거지.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이러한 일들로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거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을 성숙함의 기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자신을 삼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교회 건물을 사랑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는지 우리의 욕심에 가리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에게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원로된 장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이야기하듯이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게 해주시되 특별히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하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처음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되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단장 잘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득해 가게 해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쉬고 있었던 사람들, 오이코스들 뿐만 아니라 새가족들 믿음으로 다시 온 목장들이 다 총동원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복된 날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하며 허정숙 집사님 예물 드리고 주님의 신부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연주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에 열정 있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김혜신 집사님 예물 드립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들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승리하는 하루 되고 우리가 달리할 전도하는 일들 하나하나에도 주의 손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